오늘은 한 여인의 아픈 슬픈 이야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보니까 뭔가 새드 엔딩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던 한 소녀의 이야기. 오늘은 그 한 소녀가 겪는 아픈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 디나라고 하는 이 한 소녀가 언급이 되는 것은 창세기 30장 21절에 나와요. 오늘 이 디나라고 하는 한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30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 잠깐요. 다시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다시 한번 그 맨 처음에 거 말씀 들어주세요. 30장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네, 자 거기까지입니다. 잘못 좀 나온 것 같아요. 3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 레아는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디나는 라헬과 그의 언니 레아가 남편 야곱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장면 가운데 태어난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레아에게는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레아가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으니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며느리가 딸을 낳으면 시어머니에게 소방 맞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았다. 근데 가뜩이나 레아는 좋아하지 않는 아내였고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담아서 자식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맏아들을 낳고서는 야훼께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살펴주셨구나. 이제는 나의 남편이 사랑해 주겠지라며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또 셋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드렸으니 이제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렇게 해서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런 식으로 레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과 자기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중에 총 8명의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매번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줍니다. 근데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인데 야곱의 고명딸입니다. 그런데 디나에게는 그 이름의 뜻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개똥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여성분들이 태어나면 좀 부모님들이 안 좋은 의미로 자자를 많이 붙었잖아요. 순자, 말자, 영자, 금자, 은자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리 자자를 붙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디나도 이름에 뜻이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똥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마도 아들이 아니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유대라고 하는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안에서 여성의 인격과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됩니다. 고대 율법 중에서도 상속법, 이혼법 이런 모든 가족법들은 다 남성 중심이에요. 여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예속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예속이 돼요. 그래서 결혼한 여성은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불러야 돼요. 또한 여자는 재산 목록의 하나입니다. 이혼법도 남자 중심이죠. 여인은 남편을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같이 살아야 돼요. 한편 남편은 이혼장 하나만 써주면 그게 어떤 사연이든지 아내를 버릴 권리가 있어요. 디나가 오라버니들과 달리 이름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차별을 받았던 것은 이 소녀가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라는 이유로 야곱에게 차별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아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외면하고 더 차별을 한 거죠. 그래서 디나가 여자이기에 차별 대우를 받았던 또 다른 예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2장 23절에 나와요. 자,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타지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근데 그 전날 바로 야복강을 건넜을 때의 일이에요. 자, 우리 앞에 말씀 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느껴지셔요? 자, 지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넙니다. 뭘 느끼세요? 왜 디나는 빠졌어요? 지금 11아들은 아직 베냐민을 낳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어디에도 디나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야곱의 아들 중에 디나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디나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타지 생활을 할 때에 낳은 고명딸입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되지 않아요. 창세기 32장 22절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야곱은 그의 아내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널 때 디나를 강둑 저편에다가 버린 거예요. 버리고 아들들하고 4명의 아내들만 건너간 거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디나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의 딸이었으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점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5절까지인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배열 순서대로 우리가 직역을 하면 디나, 레아의 딸,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디나, 레아의 딸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서에서는 통상 어떤 인물을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
항상 아버지의 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누구가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레아의 딸 디나 이렇게 해요. 이거는 성경에서 통상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디나의 비극적인 사건,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 사건 앞에서 일말의 감정도 동요도 보이지 않는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세겜성을 거닐다가 좀 새로운 어떤 땅이고 또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경하려고 이렇게 거닐었는데 그 세겜성의 아들이 그 디나를 보고 겁탈을 합니다. 겁탈하고 난 다음에 이 디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랬으면 아버지로서 딸을 위해서, 그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분노도 일으켜야 되고 빨리 그 세겜성에 가서 어떤 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은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여기서 조용히 있었다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 언어는요,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태만이나 침묵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동사예요. 아니 뭐 디나가 잘못했습니까? 네. 그런데 조용히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침묵했다는 거예요. 디나의 아버지로서 야곱이 보여준 그 태도는 정말 친아버지가 맞는가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딸이 미워도 자기 딸이 낯선 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랬다면 아버지로서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세겜에 있는 그 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들에서 가축을 치고 있는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야곱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자식을 부르지 않았다는 점은요, 우리가 창세기 3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마침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왔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양을 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집에 오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아니 야곱이 디나가 그렇게 욕보임을 당했으며 당장이라도 종을 시켜서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불러 모아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듣고 화를 냅니다. 야곱은 딸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아요. 지금 세겜성에 갇혀 있는 그 디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근데 가족조차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성서 어디에서도요, 야곱이 디나로 인해서 속상했거나 눈물을 흘렸거나 그것 때문에 분했거나 그런 표현들이 전혀 없다는 것.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야곱이 며칠 전만 해도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여전히 야곱스러움이 남아 있어요. 야곱이 원래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란 땅 우물가에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났을 때 하루 종일 울었어요. 또 편애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옷을 찢고 통곡하고 밥도 먹지도 않아요. 그만큼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디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 디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나는 애정이 가지 않았던 레아가 낳아준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 그러니까 여기에 야곱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디나를 겁탈했던 세겜은 본문의 말씀을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 곧 세겜 군주 하몰의 아들로 소개해요. 그래서 그 소개에 걸맞게 아버지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움과 지지를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자기 아들이 성폭행범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일이 저질렀으니 결혼이라도 하자. 대안을 마련해서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아버지가 오히려 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믿음의 사람인 야곱은 자기 딸이 그렇게 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요? 불의를 보면서도 나와 관계된 일이 아니니까, 나만 천국 가니까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가만히 쳐다보실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방관한다는 거예요. 방관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말도 못해요. 왜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어떻게 몸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어쨌든 하몰은요, 아들이 너무나도 디나를 연연하고 또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에요. 그래도 디나를 욕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연연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결혼하고 싶다고 하네. 그러니까 하몰이 아버지가 또 그 아들이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하니까 야곱을 찾아와서 아들의 결혼을 승낙해 줄 것을 요청해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어쨌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몰은 이 아들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요. 신부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결혼 지참금을 넉넉히 줄 거고 또 신부인 디나에게도 예물을 풍족하게 줄 것을 약속해요. 또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세겜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 어디든지 머물러도 좋고 또 그 땅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하지요. 자, 봅시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지금 하몰과 세겜의 이런 제안 앞에서 야곱의 반응이 어떨까요? 그 청혼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문제는 지금 디나가 세겜성에 그렇게 욕보임을 당하고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왜 이렇게 결과가 맺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왜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하몰이 와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실수를 했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시킵시다. 대신에 너희들이 야곱이 원하는 거 모든 걸 다 줄 테니 예?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일은 저질렀으니 돈으로 다 해결하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떠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돈 받겠어요?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혹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이 터졌으면 야곱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건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 방식이 더 중요한데 야곱은 이 바보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오히려 하몰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에 동요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자 야곱이 반대한 게 아니고 누가 반대하느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자, 아들은 아버지 야곱과 달리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욕보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빗단에 담기고 화가 치밀어요. 그래서 어쨌든 야곱과는 달리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하고자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의중에 복수할 계획을 숨긴 채 하몰을 향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 한 가지 제안이 뭐죠? 당신의 남자들 모두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몰은 그리고 그의 아들 세겜은 그 야곱의 계략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합니다. 그게 22절과 24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자,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 할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하몰과 그리고 세겜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할례 받겠다. 그만큼 사회적인 명성과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조건을 수록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3일째 되는 날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되니까 3일째 되던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겜의 집에 들어가서 디나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진짜 복수의 동기는 다른 형제들의 약탈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나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요. 그들은요, 그 성을 나왔다가 다시 그 성에 죽은 시체들이 있잖아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온갖 추잡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자,
자기 누이를 위해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누이들, 세겜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드는 참혹한 짓을 하는. 그래서 29절에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이런 아들들의 악행에 그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악행을 알게 된 그 야곱의 아들들의 악행을 알게 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꾸짖는데, 근데 아들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만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꾸짖는 이유가 그들이 신성한 할례 의식을 잔인한 복수에 사용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세요. 디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 거룩한 할례를 그딴 식으로 사용했느냐, 이 말만 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때문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더러운 소문이 나서 이제 우리가 못 살게 됐다,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니 다 니네들 때문이다. 여기서도요, 디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나안성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비한 사람이나 공격해 올까 봐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집에 온 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자, 30절입니다. 봅시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의 이야기는 뒤로 하고 어쨌든 시므온과 레위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어쨌든 아버지로서 그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을 치는데 워낙 자식 교육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그 아버지의 꾸짖음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반발하며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그 야단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태드는 거죠. 자,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가 성폭행의 피해자일 뿐인데도 보세요, 뭐라고 씁니까? 창녀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써야 될 말이 있고 안 써야 될 말이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디나가 창녀입니까? 물론 그쪽에서 창녀같이 대했다고 해도 지금 디나가 집에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잖아요. 뭐 욕을 보였다든지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창녀라는 단어를 아들들이 쓴 것은 사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 야곱을요 비난하기 위해 쓴 거예요. 사실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니 야곱에게 배울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야비하고 사기꾼적이고 다 자식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다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에요. 아이들은요 어머니 아버지 행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고 감금당해 있는데도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걸 자식들이 바라보니 얼마나 또 분하겠습니까? 근데 성폭행범이 합의를 하려고 두툼한 지참금을 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또 야곱이 그 제안에 혹해서 또 결혼을 허락하려고 하자 아들들이 참지를 못하고 아버지를 비난하기 위해서 쓴 단어예요. 그래서 창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보니 아버지가 또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딸을 창녀처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뚜쟁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해요. 여러분은 한 소녀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디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화상일지도 몰라요. 고대 시대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디나의 한 소녀의 이야기 속에는요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보다 경제적인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고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세겜성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약탈하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반전 부탁할게요. 여러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게 복수를 행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또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부여받고 변화된 것처럼 보였던 그 야곱이 무기력하고 방관하는 모습들, 오히려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고 세겜성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모습들,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디나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곱이라고 하는 주인공 그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맨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야곱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근데 우리 주변에 디나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지 못했어.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나만 야곱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사실 우리의 눈에는 야곱만 보이지 너무 두렵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디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아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되는데, 보여야 될 것만 보여야 되는데 보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한 끼의 식사를 걱정해야 되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디나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야곱과 그의 아들이 아닌 누구보다 주목해주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디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디나를 외면치 않으시, 그 디나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힘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외면한다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인데 왜 디나는 그렇게 외면을 당해야 될까요?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도 오빠들로부터도 세상은 디나와 같이 육체나 탐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하고 한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짓밟는 그런 죄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디나의 사건은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되짚게 해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난한 자들이 오든 노숙자가 오든 모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에 불법이 행하지 않고 우리가 가난한 노동자들도 생각하고 정말 사회 정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